제가 아는 어떤 딴 교회 집사님에게는 그 아들은 있었지만은 딸이 없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픈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번 수입을 가지고 신학교에 다니는 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거기에다가 미혼모가 낳은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까지도 시켰습니다. 이분이 이 입양시킨 여자아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가는 곳마다 이 딸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가 이 집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 아이는 반항심이 생기게 되고, 또 도벽이 생기게 되고,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많이 컸겠구나, 지금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쯤 되었겠구나. 그런데 우연히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딸 애는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고 또 가출을 하고 이러다가 자기 몫에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남남으로 지금 갈라서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방탕한 아들처럼 아버지에게 내 몫의 유산을 주세요 이러고 먼 외국에 가서 돈을 다 낭비했던 것처럼 이 딸은 참 입양해가지고 내 딸처럼 이렇게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놀고 또 도벽이 생기고 부모에게 반항하고 가출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관계를 의절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입양이란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때는 또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양이란 문제가 신기한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이기적일 때, 너무 자기밖에 모를 때는 남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어 버리고 그냥 섭섭했던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막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부리고 물건을 막 부수고 아이들을 때리고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변해버릴 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포로가 된 아람 군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항상 도둑놈 같은 심보를 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뺏고 또 아이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람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명의 경찰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듯이 아람 군대는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게릴라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전혀 예고 없이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물건을 뺏고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수많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이스라엘 나라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의 게릴라 작전을 혼자서 막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람 왕이 신복들하고 작전 짜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귀는 요즘으로 치면은 도청기와 같습니다. 아람 군대가 오늘은 어느 도시로 기습 공격하자. 그러면 그 도시가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느 도시로 가서 약탈을 하자 이러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와 내 신복이 몰래 작전을 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은 이걸 알고 전부 다 100% 대비를 다 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내 신복 중에 이스라엘 간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고 왕이 침실이나 화장실이나 길에서나 어디서 이야기하든지 다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 기습 공격이 전부 실패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기습 공격하기 전에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밤에 군대를 많이 파견해서 그 도단성을 몇 단계로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사에게 밤에 아람 군대가 너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러 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부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러 오는 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막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우연히 성 밖을 내다보다가 성이 포위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 성이 포위가 되었나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우리 성이 포위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끝장났네? 이럴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조금 더 놀라지 않고 그 자기 종에게 우리 편 사람이 저쪽 편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에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사의 종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의 부대가 막 내려오면서 이 도단성을 지키려고 막 내려오는 것을 이 사환은 보게 되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의 부대가 도단성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불말을 타고 있었고 불병거를 몰고 있었습니다. 말들은 막 전부 붉은색으로 전신에 막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고, 숨을 쉬면 용처럼 코에서 입에서 불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불덩어리도 되어 있는데, 그 말 하나와 병거 하나만 가지고 공격을 해도 이 아람 군대는 다 불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빽빽하게 교회에 앉아있고, 밖에서는 공격하는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막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엘리사 같이 천사들이 막 그 부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몰고 막 내려왔는데, 아람 군대는 그것도 모르고 막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본때를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돌격 한마디만 하면 막 그 불말과 불병거와 천사들 부대가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아람 군대를 치게 될 건데, 아람 군대는 전부 불에 타서 죽고 시체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적이 우리 포위망에 걸려들었다면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전멸을 시키고, 우리나라 군대가 이렇게 세계 최강의 군대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로마가 큰 나라가 된 계기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이기고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에 한니발이라는 이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한니발은 어렸을 때 바알의 신전에 가서 로마를 멸망시키겠다고 세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니발은 지금으로는 이제 스페인에 있다가 군대를 막 굉장한 속도로 몰아가지고 코끼리하고 알프스 산을 넘는데, 코끼리 수십 마리 그리고 군대 수만 명을 거느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걸 넘습니다. 코끼리도 수십 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군인들도 수천 명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로마로 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한니발이 이렇게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 칸나에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전투를 벌리는데, 이날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이 칸나에 호수가로 이제 길이 있는데 그 안개가 끼었어요. 한니발은 군대를 매복시켜 놓고 지나가는 로마 군대를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끼고 있던 반지만 빼가지고 쌓았는데 그 반지가 산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었는지 반지만 빼가지고 쌓았는데도 반지 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한니발은 로마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은 더 똑똑한 놈이 나와가지고 아주 본토를 공격하니까 한니발은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우세하면 상대방을 막 떡으로 만들든지 박살을 내든지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좀 잘 봐주고 처음부터 좀 약하게 나가면 계속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치고 계속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러는 것이 지금 그 세상의 경향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반이 바뀌게 되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끼리 딱 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기면 이제 1년 내내 이제 큰 소리 치고, 거기서 지면 이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5학년 때 반이 바뀌었는데, 똥똥한 놈 한 놈이 탁 오더만 싸우자는 거예요. 내하고 한판 붙자.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어린이가 안 다니는 어린이하고 한판 붙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막 붙을라 하다가 참았어요. 붙을라 하다가 참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나이가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눈썹이 어릴 때 탁 올라갔거든요. 그 별명이 장비 아닙니까? 장비. 얘도 내가 우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싸움은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서울대 시험 칠 때 얘도 왔어요. 저는 공대를 보고 얘는 사범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합격하면 같이 만나자 이랬는데, 나도 합격하고 그 친구도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한 번 두들겨 패가지고 막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내 꿈에 보면 막 어떤 사람 막 패고 있는 꿈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터지고 있는 꿈도 있고, 목사가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이런 꿈을 꾸고 이래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에 지금 걸려든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돌격하면 아람 군대는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멸과 불병거를 보고 있지만 아람 군대는 그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기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창을 휘둘러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피합니다. 화살을 막 쏘아도 엉뚱한 데를 막 쏘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고 아람 군대는 못 보고 있고, 이거 싸우면 아람 군대는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쪽으로 합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이 엘리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린이를 키울 때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러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러면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만성이 되면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이 자장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그 가려운 데 긁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욕하고 때리는 것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해 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다 죽이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도록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아람 군대에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여차하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를 다 태워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들은 지금 막 공격을 하려고 막 코에서 막 연기를 내고 불을 내고 있고 다리를 막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공격을 하고 싶어서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공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눈먼 것이 그들의 모습이니까요. 하늘의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는 것이 눈먼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6장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돌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니까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소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데, 금요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이 꽉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조금 있고 천사들이 꽉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다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 다 맹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다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칼을 휘둘러도 소용이 없고, 창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활을 쏘도 소용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엘리사와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왔지? 전부 그래! 그렇게 대답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 지금 그 길이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은 엘리사가 있는 데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전부 친구들 어깨에 손을 얹어라. 전부 손을 얹어라. 그리고 내가 앞에서 인도해 갈 테니까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전부 다 어깨에 손을 얹고 나를 따라오라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전체가 엘리야의 기도로 뭐가 됐습니까? 유치원 어린이가 된 것입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밖에 어디 놀러 갈 때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손을 꼭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명씩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줄을 맞춰서 가는데 선생님이 하나, 둘 이러면 뒤에서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유치원을 다니질 못했어요. 그때는 유치원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막 부자들만 다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1학년 때 우리 그거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교실로 들어가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맹인들이 길을 갈 때는 인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지팡이를 잡는다든지 팔꿈치를 잡는다든지,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 팔꿈치씩 잡고 이래가지고 한 줄로 쭉 해서 이동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아람의 맹인들을 전부 어깨에 손잡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얼마나 그 웃기는 장면인지 몰라요.
전부 유치원 어린이가 돼가지고 맹인이 돼가지고 전부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잡고 이러면서 엘리사의 뒤를 따라갔는데,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성 수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 안으로 들어갈 때 군인들이 뭐라고, 야야야, 무기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두고 가 이래가지고 점점 이제 무기도 두고 이제 맨몸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 사람이 다 들어가고 성문이 닫히고 난 후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전부 에워싸가 활을 들고 있고 막 창으로 겨누고 있고 이런데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아람 왕은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짜가지고 엘리사를 체포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맹인입니다.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모르는 맹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에 위험이 오는 것을 본다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벽이 있는 것을 안다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생각 같았으면 이놈들 그냥 계속 맹인으로 그냥 종으로 쓰면 좋겠는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부 활을 빼가지고 전부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막 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는 엘리사를 그렇게 안 부르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 죽이니까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무지무지하게 괴롭히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 같은 사람은 때린다고 해서 변하지 않고 죽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때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엘리사에게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포로를 죽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잡아왔더라도 죽이면 이 포로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여기 데리고 잡아왔는데 우리가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금 이 아람 군대는 여기까지 온다고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전부 마당에 그 성 바닥에 앉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떡을 먹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도록 대접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장 22절을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무리 칼과 창과 총으로 잡은 포로라 하더라도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냥 아무나 죽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2차 대전 때나 뭐 북한이나 이런 거 보면 포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북한도 안 돌려보냅니다. 방공포로 석방했다 그래서 안 돌려보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늙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던 아람 군대는 그냥 손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전부 그 성 뜰에 앉게 하고
물을, 여자들이 와서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거기 있는 떡을 갖다 주고, 또 고기 막 갖다 주고, 닭다리 막 갖다 주고, KFC 갖다 주고. KFC가 뭐죠? 닭다리인가요?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이 막 실컷 대접을 받은 겁니다. 배가 막 볼록해질 정도로. 그 아람 군대는 이상한 거예요. 그들도 양심이 있어요. 참 악한 사람에게도 이상한 것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참 양심이 있어요. 야, 이상하다. 우리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는데 우리에게 막 시원한 물도 주고 앉아서 쉬게 하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놈들이다. 굉장히 이상한 놈들이다.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괴롭혔던 사람, 정말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기 힘들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좀 관계가 나빠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 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은 직원들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인데 거기에 이제 들통이 나니까 직원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잘리려 합니까? 목사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내가 봤더니 나를 자르려고 한다. 이래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이제 그분이 이사회 이런 데서 언언하다가 그만두는 거로. 저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저하고도 처음엔 참 좋았는데 이 사람이 좀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 수련회 갔는데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련회 참석자는 아닌데 거기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모르는 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싫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사람이 싫다 해가지고 모르는 채 하면 되나? 이거는 안 된다. 평신도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설교할 목사가 청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설교를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꼴보기 싫다고 고개 돌리는 것은 목사로서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물어서 그 사람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들어가가지고 녹화가 들어가가지고 참 반갑다 그랬어요. 굉장히 반갑다고. 이 사람이 막 조화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화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본 채 하는 그게 이제 원래 내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설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누르고 찾아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물을 흘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원수가 망하면 시원해질까요? 일본이 망하면 시원해질까요? 독도가 지금 거의 먹을 게 없다는데 시원합니까? 기분이 굉장히 시원합니까? 북한이 양식이 지금 없다는데 시원합니까? 우리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원수를 대하는 것은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아람 왕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자기 부대가 이스라엘의 도단성을 에워쌌다가 이상하게 포로가 되어버리고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고 거기서 대접을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우리와는 차원이 틀린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엘리사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준 게 약발이 좀 통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람 왕 벤하닷과 그 신복들은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은 참 이상하다. 우리가 뭐 홀렸던가 봐. 우리가 천년 먹은 여우에게 홀렸던가 봐. 혹시 엘리사가 꼬리가 9개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그 도단성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이나 은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아람 왕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또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플레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먹을 양식은 아예 없고, 먹을 양식은 없고, 나귀 머리 하나가 70만 원, 80만 원, 아기까지 쌀만 먹는 그럴 정도로 양식이 없어지고 기근이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한번 심한 인플레가 오니까요, 비누 한 장 사는데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리고 양식 조금 사는데 몇 억입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몰라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돈은 막 찍어내죠. 생활 필수품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추우니까 돈으로 불을 쬐는 겁니다. 돈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 비누 한 장만도 못하니까요.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막 굶겨 죽이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는 참 대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또 막 욕심이 발동이 된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싸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밀이나 보리는 구경할 수가 없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인데 이거 우리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는 안 먹습니다. 그들은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거 먹지 나귀는 먹지 않습니다. 또 나귀는 이 산지에 사람을 싣고 물건을 싣는데 아주 힘이 좋습니다. 빨리 달리지는 못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이 없네. 나귀를 잡아가 먹는데 그나마 뒷다리나 앞다리나 이거는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아무도 안 먹는 머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 여기에 팔리는 겁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었습니다.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가 이제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똥 안에 콩하고 옥수수가 섞여 나오는데 소화가 안 된, 그걸 이제 씻어가지고 말린 것이 비둘기 똥인 것입니다. 그게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에 5세겔, 한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비둘기가 먹었던 거, 소화가 안 됐던 거, 그건 이제 씻어가지고 파는데 한 5만 원 정도 되는, 한 요만큼이 5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나귀 머리라든지 귀 같은 거 하나 뜯어 먹을 수도 있고요, 비둘기 똥도 사 먹을 수 있지만은 돈 없는 사람은 굶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막 먹을 것이 없고 전쟁이 터지고 이래서 뭐 애를 얻고 가기는 하고 이래도 애를 삶아 먹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아기를 삶아 먹은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까지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왕이 직접 들은 겁니다. 왕이 이제 성벽 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막 찢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신경질이 팍 나면서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돕느냐? 응? 곡식이 없는데 타작마당을 너희들이 파먹겠느냐?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 틀을 너희들이 부숴서 먹겠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의 대답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두 집이 이제 붙어 있는데 두 집 다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아기를 하나씩 삶아 먹기로.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왕에게 온 여자가 좀 용기가 있는가 봐요. 자기 아기를 먼저 삶아가지고 먼저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옆집 애를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애를 막 감춰버린 거예요. 애를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 내놔라, 삶아 먹게. 막 없어졌다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머리 끄댕이 땡기면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약속할 때는 절대로 순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진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기 아이를 먼저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의 애를 먼저 먹고 자기 애는 감추든지 이렇게 해야지. 용감하게 자기 애 삶아 먹었는데 그 여자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애를 감춰놓고 없다, 우리 애 없다, 이러니까 막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를 삶아 먹는 것은 엄마들이 이제 미친 것이죠.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미치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옷을 꽉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왕의 그 속살에는 굵은 삼베옷, 굉장히 그 거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도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응답이 안 오고 애를 삶아 먹는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옷을 막 확 찢어버린 겁니다. 옷을 찢은 게 뭡니까? 나는 앉아 하나님 안 믿는다 하면서 막 찢어버린 겁니다. 왕은 이 모든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잡혀왔을 때 그때 다 죽여버리든지 노예로 만들어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그 아람 군대에게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물을 주고 고기를 주고 떡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또 공격을 우습게 알고 또 공격을 한 거니까 이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에게 복수하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난 저주받아도 좋다. 서약을 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집 안에 이래 있었는데 그때 막 사자가 막 무슨 정갈이 있는 것처럼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막 문을 닫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신 뒤에 살인자의 아들이 군대를 몰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은 누굽니까? 살인자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도 그의 본성 속에는 살인자의 본성, 아합의 본성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막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변하려면 완전히 변해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변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동북에 오면은 완전히 변해버려야 되는데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귀에 있는 대로 막 두들겨 팹니다. 베나닷을 불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뭐 울먹거리기도 하고 이럴 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막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안 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라 안 하잖아요. 고와 같이 컸잖아요. 아버지 도움을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아버지는 인류만 생각하셨어요.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교, 인류만 생각하셨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왕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장로들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교회가 한 10,000개가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이 한 150만 명 없어졌다 이랬는데 그걸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봐야 아는데 70% 정도 돌아올까요? 60%, 70% 정도, 한 30-40% 정도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주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끝나고 확진자만 생기고 말이죠. 동북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말이죠. 나 앉아 교회 안 나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왕이 그런 거예요. 나 앉아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도 못 믿겠고, 기도의 능력도 못 믿겠고, 찬송의 능력도 못 믿겠고, 나는 막 그냥 하나님 버리란다. 하나님 버리란다. 그때 엘리사는 원자 폭탄을 터뜨립니다. 원자 폭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의 경제 문제, 양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스아라고 하는 큰 통을 말합니다. 고운 가루 한 스아는 이제 밀가루를 말합니다. 밀가루 큰 통이 그냥 몇천 원밖에 안 돼. 보리는 이제 좀 쌉니다. 보리는 2스아에 몇천 원밖에 안 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나귀 머리를 잡아먹고 나귀 머리를 70만 원에 사고 비둘기 똥에 있는 콩을 골라가지고 그걸 뭐 10만 원에 팔고 애를 잡아먹고 이러는데 24시간 안에 양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들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놈도 미쳤구나 저거. 엘리사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난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막 비참하게 늙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독신으로 비참하게 늙어가지고 폐지 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폐지 줍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늙어서 폐지 줍는 거거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쫙 내려와 있는데 공격을 안 합니다. 공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대접을 해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원수를 진짜 사랑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한 것이 엘리야의 멋진 복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엘리야의 차원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막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다 해결된다. 하나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왕처럼 옷을 찢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로 말씀 듣게 하시고 참 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켜놓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